오늘은 마태복음 강해 26번째 시간에 왔습니다. 우리는 같이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20절까지를 읽었습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이다. 즉, 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 무엇이냐? 소금의 역할과 빛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말씀과 또한 율법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와 십자가에 관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는 십자가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지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율법을 이루고 의롭게 되는 것에 관한 말씀을 은유적으로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한 자리에서 한꺼번에 말씀하신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긴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하나님의 왕국 헌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우리들이 살펴보면은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천국으로 너희들이 들어갈 자들이라면은 이러이러하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여 하나님의 백성다워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은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천국 백성들이 땅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또한 어떤 기능을 가져야 하느냐에 관하여서 주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역할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자녀들대로. 교회에서도 각각 맡은 역할이 있습니다. 회사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의 모든 조직들도 세분화되어서 각자의 맡은 일들이 모두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 넓은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역할을 하며 어떤 기능을 가져야 하느냐? 너희들이 이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소한의 기능과 역할에 관하여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나 자신을 위하여 나 한 사람이나 우리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만 살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더 높아집니다. 세상 사람들의 주관을, 상식을, 가치관을, 인생관을 능가합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은 더 높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 자녀들과는 차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주님께서는 먼저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에 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13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소금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소금이 뭡니까? 소금이 무슨 역할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이 소금이라고 하셨네요. 여기에서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너희들이 세상에서 반드시 소금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게 되고 말 것이다. 소금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음식을 만드는데 소금 빠지면 음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맛을 냅니다. 그 다음, 소금은 특별한 역할을 또 합니다. 절이는 데 사용합니다. 김치를 절이거나 채소를 절이거나 어떤 물건들을 소금에다가 절여서 세균의 번식을 막고, 즉 세균을 죽이고 그 음식이나 어떤 물건이 부패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디를 가든지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은 여러분이 그 단체의
그 조직 내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맛이 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속해 있는 어떤 공동체가 썩어짐을 여러분들이 방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사단이 개입하여 사람들이 타락했습니다. 그것은 부패한 것을 말합니다. 사단이 들어옴으로 죄가 같이 들어왔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부패했습니다. 사람 타락했습니다. 땅까지 저주를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단으로부터 무엇이 왔습니까? 세균들이 왔습니다. 썩게 하는 것들, 요소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것을 마귀가 부패시킬 때 너희들이 소금의 역할을 하여 세균의 작용을 없이 하라, 죽여라. 그러한 역할을 하라.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한다면 하나님의 본래의 창조를 유지하고 보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참으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가정은 썩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참으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회사가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부패를 방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참다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회사를 이룬다고 합시다. 그 회사는 최고의 회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사람들 앞에서 바르며 또한 이 사회에 큰 유익을 주는 회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의 어떤 생활 기준에 어긋나는 일반 사람들이 회사를 운영한다면 겉으로는 잘하는 것 같지만 뒤에서는 자기들의 순수한 이익만 추구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말하자면 갈취하여 자기들 주머니만 부풀린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기업들이 도덕 불감증에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그리스도인들, 참다운 그리스도인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가정들이 죽어가는 가정들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가정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가정을 위하여서 소금의 역할을 하는 이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정은 건전한 가정, 살아있는 가정, 세균이 역사하지 못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우리는 소금의 역할을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사회에 나가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보고 소금이라고 하시면서 소금이 맛을 잃어버릴 때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없죠. 밖에 버리고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이 소금 맛을 내지 못하고 역할을 못한다면 밖에 버리고 이것은 세상에 버리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 다음 밖에 버리워진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앞으로 오는 대환란을 피하지 못하고 대환란 가운데 던져지는 것을 말해요. 이 대환란은 마지막 한 해례 중에 후 3년 반 중에 있습니다. 우리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대환란이 오기 전에 우리는 휴거될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못하고 소금 역할을 못하면 대환란을 통과해야 됩니다. 이것은 끔찍하게 다른 운명이 될 것입니다. 밖에 버리워지게 된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역할을 못할 때. 우리는 기독교의 현실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 안에 사람들은 많습니다만은 참으로 주님께서 보시기에 온전히 거듭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적다는 것입니다. 소금의 역할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적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이 아십니다. 마지막 때 휴거되지 못할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도, 그 사람이 소속된 회사도 또한 한국에는 어떤 사람들은 20% 내지 25%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랑합니다.
여러분, 바닷물은요, 아무리 짜도 소금기가 몇 프로 안 돼요. 그래도 바닷물은 절대로 썩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소금은 바다에서 납니다. 바다에 소금이 예를 들어서 2, 3%만 있어도 바닷물은 썩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10배 이상이 많대. 한국의 기독교는 20, 30% 된대. 어떤 사람은 자랑하고 있어요. 그러면 절대로 한국 내에 부정부패가 한 건도 없어야 돼. 그러나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 한국은 부정부패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나도 생활하면서 많은 부정과 부패를 봅니다. 사람들이 정직하지 못합니다. 돈의 유혹에 쉽게 넘어갑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부정부패를 저지른다고 욕하고 손가락질을 할 것이 아니라 이 사회가 이렇게 되어가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역할을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어떤 물건이 썩을 때 소금을 뿌리면 썩지 않지요. 소금이 역할을 못하면 썩어버리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에 있지요. 사회가 썩으면 사회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역할을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회에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소금 역할을 못하고 세상에 썩는 것을 우리가 방지 못하면 반대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세상에 썩은 것이 우리 안으로 들어옵니다.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과 동화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에는 불행한 사건이 나옵니다. 소돔성에 있는 롯의 가족들이 그 안에 살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멸망시킬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도망쳐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수천 년 전에 있던 사건을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롯의 처를 생각하라. 롯의 처가 왜 그렇게 되었느냐.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옛날보다도 더 악한 일들을, 더러운 일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세상에 물들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같이 썩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롯의 아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소돔성 안에 살면서 오래 사는 동안에 소돔성 사람들의 사상에 그대로 다 물이 들어버렸어요. 세상 재미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빨리 도망가라고 해서 도망은 나왔습니다. 그것도 자기 의지로 소돔성을 도망쳐 나온 것은 아닙니다. 천사들이 어거지로 손을 붙잡고 강제로 그 소돔성에서 끌어냈습니다. 몸은 소돔성에서 나왔지만 롯의 아내는 그 마음이, 재미가 그게 소돔성 안에 그대로 있는 거야. 소돔성이 롯의 아내는 싫지 않았어요. 완전히 같이 물들어 버렸어요. 세상 재미에 빠져버렸어요. 여러분 텔레비전 보면서 어떤 거 되게 재밌는 거 있어요? 그거 여러분 빠졌다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면서 돌아다니면 재밌는 거 많이 있어요. 그거 빠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큰 종들은 세상에 재미있는 것에 맛이 들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는 뭡니까? 세상에 있는 것이, 예수 안에 있지 않고 세상에 있는 것이 재미있게 만들어. 그렇죠. 불러내는 거야. 맛들이는 거야. 그 빠지게 하는 거야. 예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롯의 처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롯의 처는 몸은 소돔성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게 맛이 그게 들어있었거든. 마음이 거기 있거든. 몸만 나왔지 마음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소돔성에서 도망가라 했는데 마음은 거기 있으니까 고개가 어떻게 되겠어? 그걸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아보면 안 된다고 하신 말씀이 뭡니까? 그게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거기에 뺏기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러나 롯의 아내는 돌아보고 말았습니다.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된 것과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소금을 말씀하신 것이 연관이 되는 것이. 여러분, 소금 기둥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소금은 가루가 돼요. 물에 녹아서 음식에 섞여 우리 입에 들어올 때 맛을 내줘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소금 기둥이 큰 빌딩만큼 큰 소금 기둥이라도 그것은 기둥으로 서 있을 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소금이 아닙니다. 소금 역할을 못하는 것입니다. 죽은 소금입니다. 세상에 버려진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소금이 안 되면 세상에 먹힌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밖에 버리고 밟힌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에는 아시아 7교회 중에서 버가모 교회가 있습니다. 세 번째 교회입니다. 이 버가모라는 뜻은 결혼하다, 연합하다 그런 뜻이에요. 교회가 결혼했다, 연합했다. 예수님과 결혼하고 주님과 연합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는 반대예요. 예수님과 연합하고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과 짝했습니다. 여기서 또 롯의 처가 생각나는 거예요. 이것은 AD 4세기 초에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더 이상 핍박하지 말고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인정하라고 공인하고 난 뒤에 로마 시민은 모두 다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명령한 데서부터 무엇이 나왔습니까? 버가모 교회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대거 교회 안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변질입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고 안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니 그들의 말과 행실이 어떠합니까? 세상 것과 똑같지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에 대거 진을 치니까 교회 모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오늘날 그런 현상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인들이 세상에 있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거듭나서 주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데 웬걸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많이 진을 쳤습니다. 그러니 또 교회도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세상과 교회가 구분이 안 됩니다. 그것은 또한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여러분 성막에서 이거 울타리야, 울타리. 여기 이제 동쪽에 문이 있어. 우리 안에 들어가서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 이 안 울타리를 친 안 부분이 하나님의 영역인 성막이 됩니다. 할렐루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울타리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막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울타리가 없으면 어디서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성막입니까? 그래서 울타리의 중요성은 무엇인가 하면은 구분이 되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구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분되는 것이 바로 버가모 교회의 교훈이며 롯의 아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교훈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앞으로 천국의 소망을 갖는다면은 세상에 사는 동안에 구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다가 천국까지 또 가는 것을 바라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울타리를 친 구분된 성도의 삶을 살고 그 다음에 우리 자신이 온전히 성막이 되어야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단장이 맞춰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휴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세상에서 우리가 빛이라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두 번째는 세상의 빛이니.
여러분 빛이 무엇인지 다 압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말해서 여러분 빛과 어두움은 무엇입니까? 이러면 이제 세상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영적인 용어가 됩니다. 빛은 무엇이며 어두움은 무엇입니까? 어두움은 세상에 속한 것이 어두움입니다. 어두움은 마귀로부터 왔습니다. 어두움은 사망을 또한 의미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빛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빛은 진리와 생명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이 오심으로써 참빛이 세상의 빛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알기 전에는 우리 안에 사망으로 꽉 찼습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 안에 이제는 빛이 비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죠. 창세기 1장 2절에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다 그랬어요. 그것은 구원받기 전에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 안에는 100% 흑암이었어요. 사망이었어요. 마귀가 꽉 잡고 있었어요. 그러나 1장 3절에서부터 시작하여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이 빛은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입니다. 빛은 또한 진리입니다. 어느 날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그때부터 우리 안에 생명의 빛이 비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분으로부터 빛이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태양에 비유하고 성경에서는 우리 성도들을 달에 비유합니다. 또한 별에 비유됩니다. 그럼 질문합니다. 달이 빛을 냅니까? 별이 빛을 냅니까? 여러분, 달이 보름달 되면은 달이 밝기는 밝습니다. 그러나 달 자체는 빛을 내지 않습니다. 태양빛을 받아서 반사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참빛입니다. 빛의 근원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비추어서 어두운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몰랐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자체가 벌써 어둠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다. 우리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 안에 이미 빛이 있습니다. 우리는 달이 되었습니다. 보름달 같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이 어두운 밤에 보름달은 역할을 합니다. 태양이 비출 때는 보름달은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빛을 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태양이 지고 세상이 완전히 깜깜할 때 보름달이 떠오른다면 대단히 빨개집니다. 여러분들이 이 깜깜한 세상에서 보름달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또한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옳은 행실을 함으로써 세상의 빛을 비추어라. 너희 옳은 행실을 보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거듭나게 할 뿐만 아니라 거듭난 뒤에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우리의 모든 말을 주님이 바꾸어 놓으십니다. 자꾸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은 그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점점 자랍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을 때는 그 사람 안에 생명이 없습니다. 어둠이 계속 있습니다. 있어 봐야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적인 지식이나 재주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인정하시는 생명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면 빛이 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지요. 진리의 말씀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냥 지식적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적인 빛이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으면 여러분 안은 점점 밝아집니다. 할렐루야. 예전에는 온 땅이 전부 다 깜깜했지요. 주님이 빛이 있으라 해서 이제 빛이 비치기 시작했죠. 지금 현재는 낮도 있고 밤도 있죠.
그러나 세루살렘 성에 들어가면은 밤은 더 이상 없습니다. 주님이 온전히 비추십니다. 우리도 온전한 빛의 자녀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이제 17절로 20절에서 율법과 의와 십자가에 관하여서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17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로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주님께서는 오셔서 율법을 폐하신 것이 아닙니다. 선지자들의 말을 폐하지 않으셨습니다. 온전케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는 설명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셨는데 사단이 개입하여 사람들은 타락했습니다. 타락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희들이 최소한 이렇게 생활해야 된다,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가르친 것이 율법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많은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살아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못 삶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렇게 못 살았구나, 죄를 지었구나, 죄인임을 깨달아라는 것이에요.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라. 그래서 사람들은 죄인이 되어서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왜 그렇게 못 사느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최소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라. 그러나 그 십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9가지 지키다가 1가지 범하든지 1가지 지키다가 9가지 범합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나에게는 의의가 없구나.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의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아무리 행동을 잘한다고 하여서 그것이 우리의 의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 잘하다가도 둘 잘못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분은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러 오셨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고 의롭게 되느냐. 그것을 주님이 보여주신 것이. 여러분, 율법을 다 지키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옳다고 인정받겠죠. 그러나 율법을 지켜서 옳다고 인정받게 하려고 율법을 주신 것은 아니라는 것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요구는 이러이러한데, 어떠한데? 율법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요구는 이러한데 사람들은 도저히 그 하나님의 요구를 지킬 수 없더라. 그러니 사람들은 전부 다 지옥에 가야 되느냐? 아니다. 주님이 오신 것이. 그분은 오셨습니다. 인생을 사셨습니다.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죽으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 이루었다는 것은 뭡니까? 율법의 요구를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한 모든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율법을 어거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이루어놓으신 모든 율법의 요구가 우리에게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이 무엇이며 의가 무엇인지, 십자가의 역할이 무엇인지 오늘 여기서 바로 보아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의가 없다 그랬죠.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는 예수는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의롭지 못하지만 그분이 우리의 의가 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의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이것은 율법을 지킴과 다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율법을 아무리 지켜도 의롭게 되지 않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의롭다고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은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느냐? 그렇게 물으셨어요. 구약의 율법들이 하자가 없이 사람들이 다 지켰다면은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느냐? 율법의 요구를 사람들이 도저히 다 지킬 수 없으니, 이룰 수 없으니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다 이루셨습니다. 그분은 온전히 다 이루시고 그분 자신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모든 요구사항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의가 무엇인지 다시 봐야 돼요. 의. 이것은 오를 의입니다. 오를 의. 의가 무엇인지 쉽게 한번 설명드릴게요. 창세기 3장에는 가인과 아벨이 나옵니다. 두 사람이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가인의 직업은 농사 짓는 것이고 아벨의 직업은 양을 치는 거예요. 그 농사 짓는 것은 내용이 쉽습니다. 부지런히 곡식과 과일을 갖고 와서 그것을 거두어서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벨의 직업은 양을 치는 것이에요. 그 양치 가지고 뭐 했습니까? 그러면 질문해 봅시다. 아벨은 양을 쳐서 뭐 했습니까? 양젖을 짜먹고 양고기를 먹고 양털을 가지고 옷 짜 입고 뭐 예를 들어서 이불 뭐 방석 만들고 그랬겠네요. 근데 그 당시 아벨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양을 쳐서 양젖을 짜먹거나 양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놀라운 사실이에요. 아벨은 양을 왜 키웠느냐?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양을 키웠습니다. 할렐루야. 아벨이 양을 키우면서 목적이, 야, 너 빨리 커라. 내가 너 젖 짜먹고 양고기, 맛있는 고기 좀 먹어봐. 우리 예종이 나기 직전에 우리 사모님이 예종이 가졌을 때 만삭이 되었을 때 중국에 갔다 왔는데 그때 양고기 처음으로 먹어봤어. 그게 벌써 몇 년 전이 예종이가 고2니까. 양고기는 소고기보다 더 연했어요. 양고기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아벨도 양고기 먹으려고 양을 키웠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창세기 3장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아벨은 양을 키워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하나님께 드렸다. 할렐루야. 가인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뭘로 제사 드렸을까요? 자기가 농사 지었으니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두 사람 다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이 안 받았습니다. 아벨의 제물은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벌써 알아야 됩니다. 아담이 자녀를 놓고 난 뒤에 하나님에 관하여서 자녀들에게 얼마나 오랫동안 많은 말을 했겠구나. 하나님에 관하여 많이 가르쳤겠구나. 그런데도 가인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가 생각지 않고 자기 농사진 걸 그냥 갖다 드린 거야. 아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제물 중에 제물은 양의 첫 새끼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 기름과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양을 키워서 계속 드렸습니다. 아벨이 드린 제물이 하나님께 연락되었습니다. 아벨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의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따라 아벨은 행했어요. 아벨은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아벨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가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양을 드렸습니다. 그리하여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날 의가 무엇인지 아벨을 통해서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고 우리의 의가 되셨지요. 그런데 주님은 의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5장 20절에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것이 잘못 들으면 난처하게 됩니다. 왜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얼마나 잘 지켰는지 몰라. 그들은 안식일을 목숨같이 지켰습니다. 그 음식을 일주일에 2번씩 했습니다. 11조를 너무나 정확하게 했습니다.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구제도 잘했다고 그랬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잘한 것 같지? 겉으로 보기에 너의 의가 그보다 더 나아야 돼. 그래야 천국 들어갈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비결을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바리새인들 같이 하지 말고 이제는 그분을 영접함으로써 그분의 성령이 너희 안에 오시게 하라. 이제는 너희가 율법을 짐으로 생각하고 어거지로 지옥 가지 않기 위하여 율법을 지키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구원받은 기쁨 안에서 성령이 너희 안에 오심으로써 이제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 사신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도록 해라. 너희가 구원받은 기쁨 가운데서 또한 성령 안에서 무엇을 행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바로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높은 의가 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생각해도 남들이 생각해도 잘했어 그때.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잘한다고 자처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 자기의이다.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16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 보고 너희는 스스로 옳다고 하는 자로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의는 어디서 나옵니까? 내가 무슨 행동을 잘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 안에서 무엇을 함으로 성령 안에서 행한 것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인정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15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밤에 데리고 나오셨습니다. 아브라함아, 하늘의 별을 보라. 네 자손이 하늘의 뭇별과 같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마음껏 축복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자식 하나도 없었지만 나이는 7, 80이 돼가지고 자식도 하나도 없는데 네 자식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인간적으로 봐서는 도저히 안 믿어지는데 창세기 15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그때 하나님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다가 믿으니 그것이 의로 여김받았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오늘날 의는 어떤 행위가 아니라 먼저 믿음에서 나온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